네, 오늘은 또 퓨처 처치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또 소망이 있죠. 오늘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교회 주인 되시며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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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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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들 벅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들 벅하네. 내가 춤을 출 다윗처럼 우리 자매들이 주님의 앞에서 아래서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 함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두려워하라 모든 방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의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임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 땅에 선포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 고백할 때는 그 소원을 담아서 슬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사모하며 주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하늘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왕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구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 안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체셀프와 교체처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남은 생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 분주함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뽑힌 대통령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매월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VIP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도로 VIP들을 섬길 때 100명의 예배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상상하며 꿈꾸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남은 일정들도 다치는 것 없이 은혜 안에서 잘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를 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퓨처 셀프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생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11조를 드림으로 저들의 삶의 복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들이 싸우니 저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자의 삶이 감사로 증명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또 물질을 심는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광고가 빠져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지난 그 기수들 생명의 삶 간증을 우리가 대표로 김예지 양이 간증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곤은 하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우리가 응원으로 목이 쉬어본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저는 또 오늘 또 대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저께 저렇게 쉬게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게임도 재밌었던 것 같고 퓨처 셀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퓨처 셀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밴드에 우리 그 포커스 교회 밴드에 이 퓨처 셀프에 관한 샘플 제 거를 올리든지 이렇게 우선순위 3가지 이렇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퓨처 셀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룰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퓨처 셀프 여러분들의 것을 무슨 목장 누구 그래서 자신의 퓨처 셀프 어제 적었던 것도 괜찮고 좀 더 수정 보완할 것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그곳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준비가 덜 됐나요? 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나오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명 만나서 복을 빌어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정교회 수련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뭐 불편한 분도 또 불편한 부분들도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추억을 또 언제 쌓아볼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교실들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또 잘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교실이 여러 개 있는 것도 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퓨처 셀프와 또 퓨처 처치인데 퓨처 셀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은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좀 더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현실에서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보고 그 모습이 현재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퓨처 셀프를 미리 완수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퓨처 셀프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3년 후, 또 5년 후, 또 가깝게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12개월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개월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거기에 도움이 되면은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앞두고도 이것이 내가 선택을 했을 때 12개월 후에 퓨처 셀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선택했을 때 12개월 후에 퓨처 셀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퓨처 셀프를 이룰 때 가장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작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고 더 이상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그 위대한 퓨처 셀프를 꿈꾸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퓨처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처음 사용하십니다. 복음서 전체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제 그 킹 오브 킹스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퓨처 처치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퓨처 처치도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퓨처 처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고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퓨처 처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퓨처 처치는 우리 생각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퓨처 처치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세우고자 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약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교회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가 바로 이 신약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4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 교회, 서로 유무상통하고 브리스길라나 또 아굴라 이 가정에서 모였던 것처럼 실제로 존재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썼던 그 서신서에도 보면은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신약 교회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 4세기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200년 동안 존재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신약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퓨처 처치는 그냥 이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퓨처 처치다. 그래서 그런 신약 교회나 서신서에 나와 있던 이런 교회들을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 같이 밥을 먹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또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섬겼던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가정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신약교회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또 신약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퓨처 처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 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편자, 그 말발굽에 이렇게 밑에 박는 것을 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편자를 편자 장인이 자기 제자에게 주면서 내가
그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니까 이 편자를 100개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이 스승이 제자에게 준 원본 편자를 주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인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편자의 모습을 보니까 기겁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편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처음에 자기가 제자에게 주었던 그 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혀 다른 모습의 편자가 있는 거지요. 그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처음에 스승님이 준 그 편자로 두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편자를 가지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편자를 가지고 네 번째 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뭔가는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100번째 이렇게 편자를 보니까 처음 스승이 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바꾸어도 그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 있는데 조종사가 LA 공항에 출발할 때 약 3.5도만 이렇게 바뀌어도 3.5도만 조정을 해도 이 비행기는 뉴욕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착 지점은 워싱턴 DC로 가게 되었습니다. 3.5도. 그럼 표시를 해보면 그 3.5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너무나 작은 그 도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갔을 때 도착하는 곳은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도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신약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텍스트 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꾸만 두 번째 편자, 세 번째 편자, 네 번째 편자로 그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약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와는 많이 달라진 그런 교회를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걱정을 하는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전도가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 다 처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꿈꾸고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00번째 편자의 그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처 셀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퓨처 처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약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래의 퓨처 처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퓨처 처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보여지는 몸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현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자지 말고, 지금은 자는 시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은 비신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데 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비신자를 전도하는데, 이 비신자를 전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포커스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비신자를 전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 포커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그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여러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돼지떼에 그 그라사 광인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들이 쫓아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웠던 그 신약교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결코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 때도 그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서 여전히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었을 때 다 선교사님들 추방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1억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퓨처 처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뭘 하셨습니까? 치유하고입니다.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어야 할 퓨처 처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살리시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가족 공동체인 목장을 통하여서 이런 치유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듣고 공감해주고 또 이해를 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치유를 경험하는 치유 공동체가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확대된 가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와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제 로운이가 오줌 쌌다라고 집에서 오줌 쌌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로운이가 부끄러워할까 봐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드러내놓질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 가면은 아우 쟤 어제 뭐 오줌 쌌다라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그 수치를 감추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픈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이 있을 때 서로가 그것을 보듬어 주고 그것을 감싸 안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치유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족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포커스 교회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혼 구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제자 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치유 공동체로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퓨처 처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목사의 역할과 또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이고 성도의 역할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리더십이고 성도의 사명은 사역인 것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섬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역이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상은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퓨처 처치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목자들이 더 인정받고 상을 받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주인 의식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목사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왔다면 이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이 목사하고 나하고 와가지고 이 테이프 붙이고 뭐 은박지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될까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은 상을 받는 교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퓨처 처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사역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내용 아시죠?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바빠가지고 정작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또 헬라파 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섬기느라고 뭘 못한 거예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장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척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과부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그 2000년 전에, 지금도 힘들지만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생각을 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뭘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집사로 세워서 집사님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들을 돌아보고, 그때 뽑혔던 집사님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소통이 자유자재가 되잖아요. 그러니 광고에서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섬김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목회자는,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또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그곳에서 믿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53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몸은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키가 170, 180, 190까지 자라길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원이 매주 나와서 기도받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 크게 해달라는 거고 하나는 친구 많이 생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요새 키가 작아. 누구와 친하게? 나만 많아. 그래. 어쨌든 1번 제목은 키 크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자녀가 키 크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키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원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게라도 합니까? 성장 주사라도 맞아서 키 키워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집은 뭐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주사 맞으면 뭐 5cm라도 클 수 있다는 그 말에 옛날 다산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거 맞아가지고 뭐 5cm 컸다느니 이런 말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때를 놓치면 그것도 못 맞춥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유기체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의 잔치라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다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물도 주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퓨처 처치에 대한 비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저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전통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찾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나보라고 나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퓨처 셀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지요. 왜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퓨처 셀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퓨처 처치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보너스가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사역이 분업화가 되고 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도와 사역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런 사역들이 분업이나 협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퓨처 처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평신도가 주체가 되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더욱더 활발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온이하고 라온이가 오면서 우리 함정 집사님이 그동안 명목상의 이 차량 관리였습니다. 차량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온이 라온이 오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사역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퓨처 처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해 가지고 날짜는 6월 6일 7일 하여튼 이번에 6월 달로 바뀝니다. 여름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소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 놓을게요. 거기에 들어간 주제나 이런 것도 물론 저하고 의논은 해도 되고, 게임도 뭐 어저께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었어요. 게임도 맡겨놓으니까 다 잘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미리 1년 뒤에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교회, 그 모습을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내년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박 2일을 한번 담당해가지고 디자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의 사역의 폭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누구가 와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그런 퓨처 처치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수련회인 줄 믿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사역자로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153 비전 아시죠? 뭐예요? 150명의 장년 성도와 50명의 어린이 성도, 그래서 30개의 목장.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개의 목장이 되었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자 목녀가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 교회가 우리가 153 비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10명이 넘어서잖아요. 그럼 10명이 넘었으면 곧 50명 넉넉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몇 명이 이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50명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텃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내가 목자가 되어야 30개의 목장이 완성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자로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목자가 되어야 우리가 30개 목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